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10장 후반부부터 이제 히브리서 공동체, 이 수신자들이 당했던 그 상황으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과거에 당했던 그 환난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때 당했었던 어려움들, 박해를 견뎌냈던 기억들, 그렇게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고 12장으로 우리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내하라가 되겠습니다. 인내하라, 참아라.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끝까지 참고 우리의 삶이 경주와 같으니 그 경주와 같은 삶을 완주하자. 인내함으로 견뎌내라.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지 않습니까? 화이팅! 할 수 있어!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면서 그렇게 막 격려하고 인내로 이 경주를 마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 격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내하라, 경주를 완주하라, 이렇게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경주라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기에서 이제 나온 구체적인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이 저자의 경고가 굉장히 매섭고 무서웠죠. 그렇게 하다가 흘러 떠내려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맹렬한 불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경고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경주를 했어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갔는데 경주의 결승선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주가 받으시지 아니하는, 정말 주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라면 주가 거기 계시지 않겠지요. 이 주를 본다라는 것이 종말에 그 주님 보좌 우편에, 일단 주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보응하러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의 그날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또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니라 하기도 하셨고, 딱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경고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경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선 화평함과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거룩부터 보시겠습니다. 거룩. 이 거룩함이란 것은 구별하다, 선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거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나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보면 그 성물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것들과 구별되어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야 하고 구별해 놓은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레위인들은 거룩하니, 12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은 거룩하니,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레위인들은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별해 놓은, 제사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쓰도록 구별해 놓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자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 성물과 또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를 내가 사용하고 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행할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림은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서 전부 다 내 것, 이렇게 나를 위해 구별된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12제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숫자 12,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이걸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맺는 새 언약이네라 하시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좀 헷갈리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이 거룩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가 아닌가 선뜻 대답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거룩한 나라,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훈육을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거룩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분된 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지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다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뭐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옷 예쁘게 차려입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제 100% 막 집중하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앞에 이 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신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거룩한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거룩함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나는 죽어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십시오.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것은 그릇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그릇으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경주이니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자 했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자 했잖아요. 그 같은 단어인데 앞에는 또 평강이라고 하고 어디는 평화라고 하고, 이건 왜 화평이라고 뒤집어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평화죠, 평화. 예.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 오늘 아침에 이제 애들하고 예배를 하면서
애들한테도 또 물어보니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평화, 내적인 안정을 두고 평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평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더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화,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와서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로 평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늘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분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그 아기로 오셔서 그 구유에서 막 이렇게 났을 때 천사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그 평화로운 그 장면을 노래했던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화평함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 평화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세상의 거짓 평화와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맞서 싸우셨고 예수님의 삶은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로마 제국 지하에 그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평화란 뜻이죠. 로마나, 로마의 평화. 1세기 후반부터 한 200년 동안 로마의 그 지정 가운데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내외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 우리 로마 제국인들이요, 프로파간다로 사용했겠죠. 우리 이 로마가 얼마나 평화로운가, 이 로마의 평화를 보라.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딱 뜯어보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전쟁도 없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마어마한 무력과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돈과 힘으로 짓눌러 놓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우리가 보셔서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주변 국가들에게 또는 로마 그 국가 중앙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조폭들이 이 지산동 일대를 쫙 장악했어요. 장악해가지고 그 이제 전방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자리세를 받는 거예요. 너네들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가 지켜줄게. 그렇게 이루어진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잖아요. 힘으로 짓누르고 그 자기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그 힘으로 무력으로 눌러놓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 평화에 예수님이 맞서서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와서 그 거짓 평화와 맞서서 세상의 평화와 전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거부하시고 성전 지도자들과 싸우셨어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평화하다. 거짓 거룩에 사로잡혀서 있는 자들,
그래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너희는 여기 들어오지 못해 하면서 그들을 쳐내고 정죄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하지, 우리는 깨끗하지 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부정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그 소외당하고 정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하늘의 만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 원칙이, 그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헤롯의 식탁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은 그 헤롯과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뜯고 술을 마시며 만찬을 즐기지만,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밖에서 쫄쫄 굶고 있는 상황. 예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먹고도 남는 하늘의 만찬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먹이십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거룩과 맞서서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로 이것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참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힘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 무고무죄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땠습니까? 야, 재판해보니까 죄가 없는걸?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잠깐만, 죄가 없다고. 이 예수 해보니까, 그럼 이거 뭐야,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을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막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하면? 손을 털고 나는 죄가 없음 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의 이 비리, 그들의 평화가 그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을 이 힘으로 그렇게 제압해 왔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데 이 죄와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큰 힘으로 그거를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아버지께 기도를 했으면 내가 천군천사를 불러올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셨으면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막 그들을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릴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힘과 악에 맞서서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로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악에 맞서서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을 베푸십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 극악무도한 그 세상의 죄에 십자가 처형틀 앞에서 예수님은 선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럼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나는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세 대 때리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화를 만들게 하는 이 거짓된 평화 아래서 평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늘의 평화를 갖고 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죄 때문에 틀어졌던 이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거룩해진 그 그릇 안에 담는 내용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지난번에 우리 그 오후에 한번 나눴었습니다만, 구원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많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게 구원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 말하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 앞뒤가 바뀔 수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조금 질문을 다르게 바꾸어서 질문해 보면 이거는 명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나 다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세히 봤던 게 그때 라합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라합이 11장의 이 영웅들의 이름에 그 마지막에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는 말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에 올 수 있는 그 상속권, 장자의 권리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러분, 쓴뿌리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내적 치유. 그렇죠? 우리 쓴뿌리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과거에 내가 큰 상처를 입어서 내 안에서 막 그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무의식의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쓴뿌리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29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또 이 언약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은 상호관계라 그랬죠. 쌍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은혜로 그 백성들을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 대신에 또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죠. 근데 29장 18절을 보시면, 자, 그러니까 14절 먼저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내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독초와 쑥의 뿌리, 이 쑥이 우리 그 봄에 뜯어먹는 그 쑥, 인진쑥 이런 거 아니고 여기 써서 먹지 못하는 거의 독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쑥은요.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무엇이 있으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 쓴뿌리라는 것은 쓴 열매를 맺는 이 마음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 쓴 열매를 맺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축복하겠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바로 축복 주시는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사람들 보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니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매질해도 그게 고치려고 하는 거지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형벌이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켜서 순종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서 앉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0절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면서 모든 기록과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퍼부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개념을 바르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쓴뿌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생각. 그래서 독과 쓴 그 쑥의 열매를 맺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셨습니다. 경주에서 지는 것이 다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는 것이다 라는 거 보셨죠? 에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러분 신약인데요. 예.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 보실게요. 히브리서 12장. 자, 이 쓴뿌리가 12장 15절. 쓴뿌리가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여러분, 아까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늘의 평화로 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공동체 안에서 너희 모두가 믿는 신자들이 다 함께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공동체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와서 아시죠? 교회에 한두 사람 이 쓴뿌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고 완전 공동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그 바롯과 헤롯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 누룩이라는 게 가르침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지는 거짓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그들 모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공동체를 와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권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로 에서의 예를 듭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원래 에서가 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원래 에서가 있었던 자리, 여기 12장, 여기가 아니고 11장에 있었잖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 적통이었어요. 상속을 받는 라합처럼 그 나중에 이방인이었다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다니까요. 적통이에요. 적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 대를 이어서 오는 이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기다렸던 그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죠. 거룩함을 따르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화평함을 그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데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에서 떨어져 나갔죠. 이 쓴뿌리,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만홀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에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에서 보면 굉장히 호남이잖아요. 그 호감형의 쾌남이지 않습니까? 상남자. 막 가가지고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밥을 못 먹잖아요. 편의점도 없고 옛날에.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을 다 끓였거든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 쌍둥이끼리 뭐 형 동생 뭐 이렇게 하는 집안도 있지만 뭐 야 니 이름 부르고 막 이런 집안도 있잖아요. 쌍둥이 동생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한테 형이라 해봐라, 한 그릇 줄게. 가볍게 그냥 여길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 막 네 형 해라.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쓴뿌리의 특징이 뭡니까? 교묘하게 스며드는 나태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막 배반하고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들 아까 그 신명기 29장에서 보였던 그 쓴뿌리를 맺게 하는 것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있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과 화평함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화평함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저주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유, 네 형 해뿌라. 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이 장자권, 주신 이 장자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한 특정 인물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권,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는 이 소명을 버려버리겠는가?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한 그릇 팥죽, 모세기 이야기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잠깐 죄악의 낙, 이스라엘의 보물과 왕의 명예와, 그렇지만 이건 잠깐 지나갈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 백성에 속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11장에 생명의 책에 들어가게 되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꼴랑 그 한 그릇 팥죽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소홀하게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17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자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 회개, 그 후회만이 아니겠죠. 그 감정이 그 정말 분노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를 갈며 막 슬피 울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어도 될 때, 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울고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하늘의 화평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프랑스 노부부가 집에서 나무로 된 가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 할아버지 유품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전당포에 가가지고 대충 이제 팔았는데 21만 원 받았답니다. 소고기 사 먹었겠죠. 근데 그 몇 달 안 돼서 그게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 60억짜리 경매. 이 할아버지가 영국 사람인데 그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부족의 정말 귀한 이 나무로 된 가면을 딱 갖다 놨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엿바꿔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이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란 걸 알았다면 엿바꿔 먹었을까요? 나중에 그걸 알고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서 패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게 소중한지 우리가 안다면, 이게 에서가 알았다면 한 그릇 팥죽, 정말 그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팔아버리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딱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부담감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시내산에 우리를 세워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이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를 보아도 마지막에 주를 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것의 가치, 밍숭맹숭하게 주님을 보실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길을 완주함으로 거룩하게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은 말깝게, 그리고 그 안에 채워야 되는 내용으로서 이 화평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의 그 길을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며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인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거짓 평화, 거짓 거룩에 맞서서 싸우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